할렐루야,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2024년의 마지막 새벽 말씀, 성도님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22장입니다. 오늘 저녁 친교와 성구 영신 예배 잊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한 해 동안 성경 통독을 열심히 따라와 주신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어제의 말씀으로 살았다면 오늘은 오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계속되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1월 2일부터는 성경 한 장 한 장씩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 성경 한 장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새기며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22장,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 17장부터 18장, 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결국 무너졌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승리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멸망과 파괴가 끝이 나면 그것은 주님의 패배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최종 승리는 창조 세계가 영광스럽게 재승인되는 것이겠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물 전체가 갱신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합니다. 거기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렇게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립니다.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을 본 이로써 순결한 신부와 청지기와 증인과 새 창조의 동역자로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오늘도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차에 타면 그들을 태우고 먼 길을 여행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아빠, 엄마, 언제 도착해요? 얼마 남았어요?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들도 아이들 키우시면서 수없이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정말 얼마 가지 않았는데 얼마 남았어요? 언제 도착해요? 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행선지를 향할 때 그런 기억 나시죠? 사실 어린아이들은 시간과 거리 감각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도착까지 몇 마일 남았고 이 차는 얼마의 속도로 달리고 있으니까 거리와 속도를 계산하면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 말해봐야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있으면 도착해. 자고 일어나면 도착해 있을 거야 등등 이런 말을 하곤 하죠. 그런데 비슷한 방법으로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께 던지곤 합니다. 하나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답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배웠던 D-Day, D-Day 종말은 시작이 되었지만 V-Day, 승리의 날 언제인가요? 재림의 때는 언제인가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고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느긋하지만 인간은 조급한 모습, 바쁜 모습, 안달하는 모습. 하나님은 조급해하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견디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요한계시록은 장차 속히 될 일을 될 일에 대해 기록하는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 때문에 내용상 예언서입니다. 또한 하나의 서신서로서 계시록 21장 1절의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이해하기에 우리는 여기서 신천지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 해석에서 2단, 3단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에 역사적으로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죠. 오늘 말씀은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그리스어로 에르쿠마이 타쿠라는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I'm coming soon, immediately 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그리스어로 타쿠라는 말,
계시록 22장 6절에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나님이 곧 속히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매우 짧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그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불필요한 지연 없이 그때에 이루어지는 속히 곧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재림 전까지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때론 이 자리를 확장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가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1절 말씀에 그 강물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무성하게 자라 주기적으로 열매를 맺고 성 안에 있는 이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된다. 2절에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3, 4, 5절에서는 바로 그곳에는 다시 저주도 죄악도 어둠도 없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됨을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5절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만히 보니까 1절에서 5절까지의 모습에서 무엇을 연상케 하게 됩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죠.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은 새 예루살렘을 통해 새 에덴 동산 천국을 묘사하고 있어요. 모든 것의 끝은 언제나 시작과 맞닿아 있습니다. 흙에서 난 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물에서 난 것은 물로 돌아가며 공기로 시작한 것은 공기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게서 시작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힘들고 긴 여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이 마지막에 서야 할 장소는 하나님 앞이라는 거죠. 또한 창조로 시작된 세상은 그 마지막에 새 창조의 역사로 새 세상을 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강이 흐르고 실과가 맺힌 나무가 아름답게 서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거니시는 곳이었던 에덴 동산이 다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동산, 죄로 인해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동산이 사도 요한의 눈 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근데 새로운 창조는 복된 동산에서의 삶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이 13절 말씀.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반드시 하나님 품 안에서 끝나야 한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인생에게는 에덴 동산의 복된 삶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삶이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되어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의 강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는 달마다 열리고 잎사귀들은 만국 백성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재료가 되고 생명수를 통해 갈증이 해소되고 열매를 통해 허기가 채워지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한없는 위로를 받으며 안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는 너무나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명령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상처를 입든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복음과 천국을 위해 전심으로 매진해라. 그러니 복음을 전하며 어려움이 있거나 상처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오히려 더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한없이 채워주실 것이니 복음과 천국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 편지를 받는 도미티안 황제의 압제 가운데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
가타곰에 숨어서 믿음을 지키며 살던 백성들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만국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영이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세상을 견뎌냈죠. 일제강점기 믿음 생활을 했던 분들도, 공산정권 치하에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도, 초기 이민자의 삶을 살며 믿음을 가졌던 분들도 역시 이 말씀을 붙잡고 견뎌냈어요. 비록 오늘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일도 같은 일상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절 7절에서 주님은 이런 날이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참된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이 속히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근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셔 끝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2000년이 지나는 오늘까지 주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계속 오신다, 속히 온다고 하신 말씀이 거짓일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빨리, 속히, 지금, 당장이라고 보채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미련한 인생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곧 끝난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연시키시는 이유는 이 땅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소망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노아 시절 120년을 기다리셨고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 일주일을 또 기다리신 하나님의 인내가 지금도 기다림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계시록을 마무리하시면서 진실로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대답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아람어로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한 물에 빨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예수님의 도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며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이 하루를 2024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